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에서 8절입니다. 일어서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와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낮에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시몬이라 하는 문두장이와 함께 묻고 있는데 그의 이름을 나타나게 이르니라. 내가 나타니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말하여 주리라 하더라. 고넬료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가 자기 집안의 종들 중에 둘과 또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던 자들 중에 독실한 군사 하나를 불러 아멘. 앉으시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달 마지막 주간 시작하면서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길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특히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환경이 허락지 않은 지체들에게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 1, 2절에 보면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를 가리켜서 독실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온 직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구제물을 많이 주는 사람이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군대의 장수를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군대의 중대장급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백부장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마태복음 8장 5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종이 병들었는데 고쳐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니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낫습니다 라고 해요. 왜 그러냐? 내가 군대 이제 중대장으로서 병사들에게 이거 해라 그러면 백성 한다 이거죠. 저거 해라 그러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백부장을 향해서 뭐랍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아주 칭찬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에서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이 백부장은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본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우리가 고넬료를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이 고넬료를 가리켜 독실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실하다는 단어는 성경에 모두 9번 사용되었는데 흠정역에서는 독실하여 독실한으로 번역되었고 뜻은 깊은 신앙심을 독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 25절에 기록된 시므온을 가리켜서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독실한 사람들이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 즉 1년에 3번씩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가리켜 독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었죠. 돌에 맞아서. 그런데 독실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장사 지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고넬료를 가리켜 독실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구제물을 나눠주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독실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즉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와 사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즉 바울이 눈을 멀었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바울의 눈을, 사울의 눈을 열어준 이 아나니아를 가리켜 독실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실한 사람의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의롭고 구제물을 나눠주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슬퍼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켜 독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즉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독실한 사람인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욥처럼 악에서 떠나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이 그에게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아들을 말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 헌물로 드리려고 했죠. 실제로 죽여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라고 얘기하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장작 나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로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욥은 악을 행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즉 악을 행하고 있다면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파라오가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면 모두 죽이라고 했죠. 산파에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뒀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파라오 말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권력자가 말하는 것, 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자의 말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죠. 그 결과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요셉, 즉 요셉은 종으로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즉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뭘 하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죠. 같이 잠자리를 자자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걸 거절해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말로만 두려워하고 있는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바로 법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1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일의 심판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에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암송구절로 외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의무라고 하죠. 근데 그 의무라고 하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밀한 일과 몰래 하는 일과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법에 안 걸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몰래 숨어서 은밀하게 하죠. 근데 설령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악에서 떠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 안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이루어졌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어요. 즉시 심판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거든요. 돌아서기를. 근데 사람들은 뭐요? 즉시 심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을 못 받는가 보다 하고 착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22절에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오,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오,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며 산다고 하면서 너희가 여기 잠시 머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로서 잠시 머무는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살아라? 두려움으로 살아라 그래요. 근데 두렵다고 해서 벌벌 떨고 살아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며 조심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자,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되죠.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벌을 받죠. 처벌을. 우리나라에도 뭐 4대 의무가 있죠. 뭐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잖아요. 군대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면 돼요? 처벌받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의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의무를 다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살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막상 닥치고 나면 뭐예요?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후회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늦었는데.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말해도 안 듣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아요. 근데 막상 닥치고 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하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그러면 두려워하면 어떤 유익이 나한테 있는가? 첫째, 행복합니다. 행복. 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원하죠. 그런데 바로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24절 프린트물 제가 드린 것 중 4페이지 제일 위에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행복할 거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도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복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죠. 그 내용이 사사기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8에서 20절에 이 왕 이스라엘의 왕에게 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것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두고 읽고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기를 진짜 원하신다면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떠냐? 때가 이르기 전에 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날들이 길어진다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전도서 7장 17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나치게 사악한 자가 되지 말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네가 내 때가 이르기 전에 죽으려 하느냐. 사악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면 때가 이르기 전에 죽는다는 거죠. 네가 이것들을 붙잡고 참으로 내 손에서 이것에서 거두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것들 모두에서 벗어나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성경에 있죠.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아말렉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죠. 사악한 자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불의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날 한시에 홍해에 빠져 다 몰살당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홍해에 빠져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자, 그 다음에 사악한 자는 때가 이르기 전에 아까 전도서 7장에 말하는 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죽고요. 아말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두 지워버린다 그랬어요. 어떤 말이에요? 그 말이 몽땅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냥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너 까불면 죽어? 안 죽죠? 그 말한다고 해서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에서 말한 말은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죠. 아까 하나님 두려워한 욥이 악에서 떠나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이죠. 자신을 깨끗하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럽게 살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 구원받았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러운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더 옷 더럽게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어우 예쁘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더러운 옷 입으면 뭐예요? 가까이 오지마 냄새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진짜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변화산에 나타났을 때 어떤 세탁공이 말아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얀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더러운 모습으로 쓴다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뜨게 된다는 거죠. 꼭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나중에 그때 가면 자기 눈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죠. 누구처럼? 에서처럼. 에서는 장조건 무시했어요. 까짓 거 있으나만 나 힘 있고 남 먹고 잘 살아. 그는 부자였어요. 사냥도 잘하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회개할 뜻을 돌이킬 것을 찾았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말해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고넬료처럼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고넬료는 구제물을 많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라는 뜻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죠. 오늘날 또 우리나라도 뭐 자연재해라든가 그런 수해를 입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성금을 내죠. 구제 성금을 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 구제, 왜 우리가 구제를 해야 하느냐? 사도행전 10장 오늘 4절과 10장 31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한 구제를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가난한 자를 항상 기억했다고 갈라디아 2장 10절에 말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제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그런데 너희가 옛날에 말만 하고 지금 모으지 않았는데 내가 가기 전에 모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구제물을 힘이 지나도록 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에서 4절에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에 되면 이제 연말 되면 사랑의 열매 이제 행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방송국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텔레비 딱 앞에 놓고 그다음에 봉투 하나씩 들고 거기다가 넣는 그런 것 방송하죠. 사람들이 줄 쫙 서가지고 해요. 또 내는 사람들 어때요? 낼 때 또 기분도 뿌듯하고 텔레비에 내가 나오고 하니까. 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왜요? 사람들에게서 이미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구제를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구제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밖에 몰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데이터상에 기독교에서 구제하는 헌금이 다른 종교단체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 보지 않게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람들 앞에 보여주도록 갚아준대요. 또 이게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제할 때 절대로 남이 모르게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구제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자신이 가진 것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그러죠. 빚을 내서 구제하고 뭐 빚 내 가지고 구제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이런 사람은 있죠. 자기 것은 안 내고 우리 구제합시다 그래요. 하면은 자기 건 안 내고 다른 사람 보고 구제하도록 뭐요?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남에게 하라 마라, 자기는 안 하면서 남에게 구제하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제는 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주면은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첫째 구제는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쓰는 건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구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구제는 자신의 가진 것을 내놓는 그 행위는 탐심을 버리는 행위거든요. 욕심 있는 사람이 구제합니까? 못합니까? 욕심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제 못해요. 왜?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남을 줄 수가 있겠어요? 바로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내가 탐욕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구제라는 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구제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아직 깨끗하지 못하구나. 내게 깨끗하지 못하다는 이 의미는 내게 아직 탐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간혹 나발처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진수성찬을 먹어요. 오늘날 맛있는 음식점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그냥 핸드폰만 키면 어디 맛있다는데 다 있어요.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어요.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먹잖아요. 근데 구제하려고 하면 어때요? 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나발 같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이죠. 내 욥은 엄청난 부자였지만 결코 자신의 배만 불리지 않았다고 욥기 3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욥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아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느헤미야 역시 먹을 것을 예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자신의 먹을 것 일부를 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깨끗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돼요. 근데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건 아니에요. 먹을 것 없다 하더라도 우리 옛날에 어땠어요? 콩 하나도 나눠 먹는다 그랬죠. 옛날엔 그랬는데 가난한 시절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하게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훨씬 더 인색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남에게 뭔가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 주는 건 뭐예요? 가까워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그냥.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불완전한 것이죠. 완전한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을 가리켜 완전한 자라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말해요. 여기서 완전이라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죠. 아, 저 사람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지금도 성숙하냐 아니면 어린아이 정도 수준이냐. 애들은 자기 거 남 줘요 안 줘요? 네? 조그만 애들 보고 자기 가진 거 언니 주라 그래도 언니도 안 줘요. 동생 주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왜 내 건데 동생 줘 그러잖아. 안 줘요. 그러니까 애기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죄송한 얘기인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뭐예요? 갓난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거 하나 발발발 떨어요. 그냥 누구 좀 나눠주라 그러면 어때요? 삐져버리죠. 교회에 나오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왜 내 걸 주라 그래? 내가 땀 흘려서 벌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영적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성장이 없어요. 누가복음 14장 그리고 둘째 구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에요. 세상에 쌓는 보물은 도둑이 훔쳐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하늘에 쌓은 보물은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고 잃어버리지도 않는다고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다 쌓고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땅에 쌀 것도 없고요. 하늘에 쌀 건 더더욱 없어요. 내가 먹고 살기도 너무나 힘든데. 네. 힘들다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 불구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를 불러서 잔치를 베풀라고 하죠. 그러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하므로 의인들의 부활 때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그래요. 하늘에서 뭐가 있대요? 상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돕는, 내가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쓰고 해서 돕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고넬료처럼 구제를 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1에서 7절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죠. 네. 우리가 저도 그렇고 기도 생활 하다가 또 응답이 더뎌지면 어떻게 해요? 에이 기도해도 응답도 없네 하고 또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예,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나요? 예? 우리 기도 대부분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 그걸 위해서 기도했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기도한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때요? 틀린 말 했나요? 예? 우리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집 여기 교회 식구들 자녀들 아버지 그러니까 자녀들 키우잖아요. 아이들 먹을 거 책임져요 안 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가서 땀 흘려 벌어서라도 애들 먹이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내 먹을 거 걱정해 안 해요? 우리 저기 뭐야 누구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어린 학생이 누구야? 예은이네. 예은이 먹을 거 걱정하니? 걱정하면서 살아? 그런 적 없지, 그지? 왜 안 해? 아빠 엄마가 때 되면 밥 먹을 때 되면 다 밥 차려줘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성경에 하늘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맨날 그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위해서 맨날 기도해요. 저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저도. 내 성경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로 합당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흰 옷을 입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도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지금 뭔가가 잘못됐는지 제대로 깨닫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깨끗한 자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도해야 할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그러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5장 6절에 성령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랄랄랄랄라 하면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랄랄라라가 성령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관심 없어요. 근데 기도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 잠언 28장 9절에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말해요. 어떤 거요? 가증한 거. 가증한 거 하나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셔요. 아주 혐오스러워하는 거예요. 성경에 가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맨날 달라고만 해. 기도가 뭐예요? 맨날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냐?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뭐 감사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감사가 끝도 없이 많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부터 감사할 뿐고 우리 삶 속에 진짜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새끼 밥 먹고 등 따뜻하게 자는 것도 감사한 거고 내가 지금도 건강한 것도 감사한 거고 뭐 감사한 게 널렸잖아요. 네, 중요한 건 내 현재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를 기도하면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염려가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가 땡스기빙이에요. 우리 추수감사절 할 때 이 단어 쓰죠. 네, 이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지켜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평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아니요. 불안한 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 사람들 보면 온통 불만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또 모르겠어요. 막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불만만 터져나, 불평만.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그러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항상 뜨겁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거 기도하기도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근데 뭐 우리가 어떻게 또 아무것도 아니 핑계 하기 싫은 거. 지금까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다 들으셔요. 아, 얘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드렸듯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제가 기억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고넬료 기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 살펴보았듯이 고넬료는 독실한 사람이며 자신의 운직과 함께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자기만 두려워한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 베드로를 보내 복음을 듣게 하여 그의 온 집이 구원받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진 거죠. 요거는 빼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은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넬료처럼 독실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주변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항상 모든 성도를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고넬료를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고넬료처럼 독실하고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주변의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 있나 살피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고넬료처럼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또 독실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장차 자신이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그런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